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밥 먹을 때 밥 먹는 그것도 아까워서 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남 잠자는 시간에 그것도 아까워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남 쉬는 시간에 그것도 아까워서 연구실, 실험실에서 이 몸이 녹아나도록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가지고 훌륭한 인격도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업적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게 또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 틀린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실패한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영웅,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키고 부흥시켰습니까?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처절하게 망했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스럽고 또 그 위대함에, 그 웅장함에 압도돼가지고 그걸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일을 이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틀린 것이고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절대 틀리거나 다르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일어나는 사건과 재앙과 그리고 무너짐과 흩어짐을 다 해결하는 완전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고 그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미래를 완전히 살렸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복음도 믿고 예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빠져서 동화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예수는 믿는데 오직이 안 되고 그 예수님은 믿는데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오직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계속 듣고요, 오직이 딱 발견돼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응답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응답받는 것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와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만큼 보좌의 축복과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 나라 살리는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 24시 영원토록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한 예수님의 그 모습.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에 충만하더라. 그 모든 응답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내 아버지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6월절 명절 지키고 종교 행사 마치고 다 자기 육신의 집으로 가서 육신의 가족들과 만나서 오붓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서 선생님들과 의논하며 토론하며 포럼하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복음과 복음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런 중요한 계획들을 마음에 다 담고요, 그걸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 시절 되죠. 아니,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이를 먹되 1년에 막 몇 미터씩 막 커가지고 2, 3년 만에 어른 돼가지고 당장에 세상 나가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 살려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30년 만에 30세가 됐을 때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복음 받고 충격받아서요, 금방 나가서 막 복음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전도 운동해서 전주 다 살리고 전주 사람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하고,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고 막 그런 이 기대, 그런 막 부푼 꿈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더라고요. 있는 사람도 다 쫓아내. 예. 나의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복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요,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공하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여 그리스도이심을 만인에게 선포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말씀 그대로 사실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꼭 믿으세요. 내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니, 하늘에 계실 때 다르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르고 내 안에 계실 때 다르고 다 다릅니까? 차이가 납니까? 장소로 옮겨가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변질돼 가지고 쫄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존재고 모양만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실 때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실 때나 똑같은 예수님이시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만민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바로 만인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방 각지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서 와라. 반갑다. 왜 이제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그러한 죄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받는 세례예요. 지금도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세례 받을 때 왜 세례 받아요? 과거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사실 세례가 그 뜻만은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막 벌쩍 뛰면서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뭐 세례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세례를 허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세례요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주었는데요. 세례요한마저도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면서 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세례를 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라.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고 해결받기 위해서 받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의인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례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이 이제는 성전시대가 지나가고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장은 끝나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물론 그 다른 제사장들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은 죄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왕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제사장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 참 선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만인을 살리는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마지막 제사장 선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었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 없으시되 만인의 죄를 다 한 몸에 담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구약에 개인이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개인이나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이나 제물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다 전가시켜. 제사장이 그 개인이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한테 안수를 해요. 그러면 개인이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은 피 흘리고 또 불살라서요 제물로 드려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고 만인의 죄를 당신이 한 몸에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제사장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만인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키는 거야. 그 세례입니다. 안수하는 거이죠. 예수님이 그 만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완전 죽음을 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만인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기름을 받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나의 독생자요 사랑하는 독생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기뻐하는 자니라.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공포하신 것이고요. 유다와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보다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비추는 빛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비록 육신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만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공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몰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선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재창조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일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과거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고 또 병들고
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아졌어. 변화됐어. 옛날하고 달라.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에 갈 곳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고아처럼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고아들을, 거지들을 불러다 놓고 너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 돼. 아닙니다. 완전한 과학이요. 완전한 진리요. 절대로 바꿔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자신과 똑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목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냐?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걸 문답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교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본인도 그걸 확인하고 성도들도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야. 꼭 과거에 죄를 짓고 잘못됐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그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신학을 공부한 학생을 목사로 임직할 때 또 성도들 중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잖아요. 내가 어느 날 목사요. 내가 어느 날 이 교회 장로요. 그러게 안 해요. 공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성도들이 그걸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세례를 받든지 그렇게 임직을 하든지 안수 받으면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아무개는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러잖아요. 아무개 씨는 예한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중직자들 물론 설립사도 다 중요해요. 교사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헌신할 가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손이 모자라서 일꾼들 모으려고 사람들 모아다가 안수해서 세우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만민을 살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뭐가 못하나? 세례받게 하는 것도, 직분 주어서 세우는 것도요. 뭐라고 공포해요? 예수님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직 안 들으셨어요? 세례받은 지 오래됐는데 목사 통해서 공포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장로된 지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음성 못 들었어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래요. 임직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잖아요. 그걸 그냥 의식으로 지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정황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행사에 따라서 임직해서 안수받고 시무장로 되고 권사 됐는데 감각을 모르겠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 사실로 들어보세요. 아니,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았고 잔치를 하는데요. 천하를 바꿀 수,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해서 얻은 생명인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하고요,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가지고 그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 복음운동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 중직자들에게 이 음성을 안 들려줘요? 이런 선포를 안 하세요? 지금까지는 못 들었다고 못 느꼈다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때의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심지어 내 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받은 직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음성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누리면요, 역시 세례 받은 전이나 이후에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요, 중직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면 나는 전에나 이름만 다르지 형태는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 집사로 불렀던 사람 권사로 불러주고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례를 주고 안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요. 중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셨어. 너무너무 부질스럽고 난처한 내 인생을 이렇게 목사로 전도자로 부르셨어. 이런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갈수록 내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나라 세계를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된 것을, 중직자가 된 것을 공부하노라. 물론 그 이전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응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내게 충만한 것들을 24시 누린다니까요. 오늘 시간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삼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응답으로 237 나라 살리며 치유와 서밋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와 천국의 시민권 된 자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파수꾼 237 나라 살리고 영적 의사로 치유하고 영적 대사로 서밋을 줘. 이 시대의 지도자라. 우리 함께 중직자들 성도님들이요, 내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걸 기도로 누리시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완전한 한 몸으로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는 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닫고 기도로 누려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셔야죠. 끝났으면. 근데 내 안에 끝까지 계셔요. 왜요?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 다 내게 응답으로 주시려고요. 생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나의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게요. 24시간 누려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고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응답받고 자녀들한테 뭘 전달할 겁니까? 정말로 이 축복의 증인이 되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증인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증인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특별히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 말씀대로 되어진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열매 맺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 가진 모든 성도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과 그 빛을 선전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